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호치십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 앞으로 불려나와 다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또 한 번 자기를 변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붙잡힌 이후로 지금까지 기록된 것만 해도
다섯 번째입니다.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전임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현재 총독인 베스도의 그 재판정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총 5번의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천부장 루시아가 밝힌 대로 바울은 명백히 무죄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 관리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로 인해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시간만 계속 흐르고 더 이상 판결이 나오지 않으니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총독 베스도 입장에서 황제의 재판을 위한 합당한 제목이 필요한데 마땅한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방문한 유대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자 베스도는 바울의 신문을 부탁한 겁니다. 바울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의 죄를 만들기 위해서 신문하는 희한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또다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합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죄가 있다 없다 분명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답답한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바울은 바울입니다. 우리 같으면 말 하나 마나 엉터리 재판인데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넋두리만 그렇게 늘어놓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자기를 변호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만난 주님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호보다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럽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된 걸 다행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유대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면서 자신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먼저 자신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4절 6절 말씀은 자신은 본래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섬겼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 되어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약속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에 고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참 소망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증거합니다. 그게 9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소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변화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앞을 못 보게 된 사울에게 들려온 주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용되었던 속담입니다. 가시채란 가시나무가 엉킨 다발을 말합니다. 소와 짐승을 길들일 때 주인의 말에 처음에는 잘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으니까 뒷발질을 해댑니다. 그렇게 뒷발질하면 뒷발질하면서 주인의 말에 반응할 때 주인이 뒷발질할 것을 미리 알고 뒷발질하면 이제 그 가시채에 찔리도록 그렇게 가시를 그 뒤에 묶어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만 하면 그 다음부터 뒷발질하지 않고 앞으로 또박또박 잘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널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반항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반항할수록 본인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명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경험이 바울 혼자만의 그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종과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바울의 운명이고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를 아주 인상적인 말로 표현한 게 아까 설명해드렸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들이 정해준 운명을 거스르는 행위는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신들이 정해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임을 깨우쳐주는 당시에 그 유행했던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주님이 정해주신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는 마치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마치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뒷걸음질하면서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걸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뒷발질하지 않고 사실 그 뒷발질하는 게 가시채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삶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된 삶이었음을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심과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그곳에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는 땅 끝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 작은 사소한 그 일상의 삶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명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 욕심을 쫓아서
내 비전과 내 야망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오늘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가시채 뒷발질하면서 가시채에 찔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두운 맘동이 터온다. 예수님 시작하신다. 깨어서 거룩하여라. 예수님 나타나신다. 어두운 밤동이 터온다. 어두운 밤동이 터온다. 예수님 시작하신다. 깨어서 거룩하여라. 예수님 나타나신다. 예수로 인해 살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에 복음의 씨 뿌리리라. 어떠한 방해도 세상의 권세도 예수를 막을 수 없네. 거침없이 가세 두려움 버리고 예수의 증인 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